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 가지고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제 딸만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이 1절에 쭉 나오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옵니다. 그 이름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다라고 하죠. 자, 이 5명의 딸들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자, 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한번 3절에 보십시오. 모세와 엘르아셀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이 앞에 서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슬로브핫이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를 거스르며 반역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무리에 들지 않았다. 다만 자기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 2세대에 들지 못한 그 사람이라는 얘기죠. 다른 백성들처럼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장면을 이제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앞서 우리가 26장을 봤잖아요. 26장이 두 번째 인구조사 아니었습니까? 인구조사를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땅을 분배받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족의 이 지파에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그 기초 조사였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슬로브핫의 이 자녀들 중에 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없으면 결국 아버지의 몫이 사라지고, 그리고 땅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면 이제 땅이 없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 내에서 이 슬로브핫의 가족의 이름이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살아 있었더라면 그러면 분명히 슬로브핫의 이름으로 이 땅이 주어졌겠죠. 하지만 딸들만 남아 있으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딸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기업을, 즉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그렇게 삭제되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우리 기업을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가 생각도 못했던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기업이 있는 사람들만 개수를 하고 그들에게만 기업을 주면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길 줄은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게 되죠. 자,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 7절부터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8절에 보시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상속법이 약간 이제 변화가 생긴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9절부터 보시면 딸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형제에게 주고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요,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새로운 개정된 어떤 상속법이 생긴 거죠. 전에는 딸들은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아들과 같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요,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놓고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딸들에게 기업을 준다? 당시 인식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실제로 놓고 보면 나중에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교회는, 즉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언제나 이런 열려 있음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만 놓고 보더라도 과부, 고아, 또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를 받지 않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혜택을 받고 유익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물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과정만 놓고 본다면 때로 이 이방인들도 보호를 받았던 거 우리 이미 앞서 민수기 앞에서 생각을 해봤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딸들도 소외를 시키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활짝 열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닫혀 있는 것도 있죠. 무엇에 대해서는 닫혀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렇죠. 모세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누구도
이 죄에 있어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게 설령 모세라 할지라도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 저는 이게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어. 온 지구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모든 우리가 죄다라고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도 교회 안에는 들어올 수 있고 또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고 품고 같이 교제하며 교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여전히 닫혀 있어야 돼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열려 있다고 해서 뭐든지 다 허락되는 거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철저히 닫혀진 공동체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고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하고 단호하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려있는 마음으로 사람을 받아들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단순히 우리가 열려있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단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 열려있음과 닫혀있음의 공존 혹은 적절한 조화로움 이런 것들을 좀 이루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열려있는 자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닫힌 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또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참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또 열어주시고 또 용인해 주시고 함께 하게 하셨지만 또 죄에 대해서만큼은 과감하게 또 닫아두셨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 역시 열려있음과 닫혀있음에 대한 이 부분을 지혜롭게 잘 조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닫았다고 해서 우리도 닫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또 열어주고 함께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것을 다 용인하는 삶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만큼은 또 과감하고 단호한 자세를 취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